예수님은 우리 왕이 맞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실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해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신앙생활의 최대의 쟁점, 최대의 이슈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여러분 지금 속으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왕이지 내가 왕이라니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왜 하시나요?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건요 무슨 열매 한 개를 먹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얘들아 내가 왕이다 알았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뱀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 선포해버린 결과 행동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것은요 나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왕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위해서 섬겨요? 나를 위해서 섬겨요? 부처를 놓고 혹은 고목이나 바위를 놓고 빌 때 바위를 위해서 빌어요? 나를 위해서 빌어요? 나를 위해서 빌어요. 결국 뭐요? 내가 왕이다.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 사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상을 섬기는 대상이 우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대상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랬죠. 거짓말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랬죠. 간음, 도둑질 이거 왜 합니까? 모든 쾌락을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 돈을 벌죠? 여러분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죠? 저도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벌면 좋겠어요. 근데요 우상숭배 아니잖아요. 돈 버는 거 도둑질 아니잖아요. 이래서 돈 버는 거. 근데 똑같이 돈 버는데 그 돈 버는 마음의 동기가 나를 위해서인지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생각해 보면 똑같이 돈 버는데 똑같이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1000만 원 많이 벌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 버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버냐 하나님 위해서 버냐 달라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지 다 뭘 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하나님 영광에서 돈 벌어요? 나를 위해 돈 벌어요? 생각을 좀 속으로 해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을 안 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을 섬겨요. 우상 안 섬기고. 근데 왜 섬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겨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해서 이익을 누리려고. 그러면 누구 섬기는 거냐? 나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요. 주일마다 꼬박꼬박 헌금도 11조도 잘해요. 기도도 더 많이 해요. 뭘 위해서? 내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그건 나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군가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이? 몇 퍼센트나 하나님이 왕인가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심하느냐 그러면요 믿는 동기가 하나님 믿어서 뭐 좀 유익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벼락부자가 되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병도 걸리고 다치기도 하고 수해 입으면 똑같이 수해 입고 예수 믿어서 죽기도 해요. 예수 믿어도 시험도 낙방하기도 하고 사업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수혜를 입어도
안 믿고 더구나 못된 짓 골라고 하는 사람들만 물에 펑덩펑덩 빠지면 왠지 좀 쏠 것 같고, 벼락에 쳐도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사회적으로 못된 것만 골라서 딱딱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게다가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 데리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하게 한다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가 2022년 8월 14일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시고, 대체 언제 하시는 거야? 정말 재림하시는 거 맞아? 우리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 왕 되심을 의심하는 문제가 생겨요. 제일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과연 계속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고 따라가도 될까? 이러다가는 세상에서 루저가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비해서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닌가? 어리석은 조롱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100년도 안 된, 50년도 안 된, 한 30년쯤밖에 안 된, 30년 짧죠? 그때 성도들도 그런 고민, 그런 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그러면 막 이상적인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상적인 교회는 막 성령이 충만히 임할 그때 그랬지. 제가 나이가 60밖에 안 됐는데, 제가 20세 때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고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변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막 유무상통하고, 그게 한 30년 40년 지나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 그게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데, 마태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살아있어요. 마태가 예수님 따라다닌 게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30세 33세 그때면 마태가 좀 젊었다면 20대였을 것 같은데, 한 3, 40년 지나면 마태가 5, 60세 됐겠죠? 근데 그때 성도들이 변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첫째는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하기 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난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늘을 멍하게 보시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로 올라가신, 근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아니 로마를 물리치고 저 압제하는 유대인, 예수님 안 믿는 대제사장 저 사람들도 물리치고 우리 성도들 갖고 착 새 왕국을 이루셔야 되는데 재림 안 하시는 거예요. 재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점점 심해진다 그랬죠. 유대인, 예수님 안 믿는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율법학자들이 장악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해요. 게다가 이 유대인들이 황제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유대교는 인정하는데, 이 새로 생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이단처럼 취급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압박을 가해오니까 유대인과 로마인 양쪽 압박받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안 세우시는가? 왜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이 유대인 크리스찬 가운데 그저 한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그거 딱 구원하고 전 세계를 싹 심판하는 게 예수님의 원하시는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바라고, 그때 1세기에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우리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도 구원받아서 천국 영생봉답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좁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시고, 사람이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별게 다 의심스럽거든요. 예수님이 왕 맞아? 메시아 맞아? 이런 고민하니까 어떤 머리가 조금 똑똑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근데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야? 나사렛이지? 여러분, 이 여담인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성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름만 있었는데, 성은 뭐냐면 출신이거든요. 출신.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성이든지, 아니면 어느 지방 출신, 그게 성이거든요. 우리도 김해 김씨 이라면 김해에 사는 김씨 가문, 그게 성이잖아요. 예수님은 성이 뭐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 나사렛 예수. 근데 생각 좀 해보세요. 나사렛이 왕도인가요? 그게 수도가 아니에요. 왕도가 아니에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과연 왕 맞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빌립이라는 제자가 메시아 만났다고 전도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건요, 나다나엘이 못돼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나다나엘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자, 이건요 꽤나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를 우리가 왕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 이거 크게 잘못된 거 아니야? 자, 재림은 지연되고 현실적으로 박해와 어려움은 있고, 게다가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야. 왕이 아니잖아.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늘 우리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러분, 자, 근본적인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든든히 세워야 돼요. 집이 기초가 무너지면 넘어지잖아요. 말씀이 기초예요. 말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가 이 신자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어디부터 세우기 시작하냐면 말씀부터 세우기 시작해. 무슨 이야기냐면, 이 흔들리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마태가 이야기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가 일명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겠지 몰라. 우리 목사님 지금 황렬한 8월에, 아니 무슨 8월에 크리스마스 영화는 알겠는데, 이 8월에 왜 마태복음 1장이나 2장 가져와서 성탄절에만 읽고 설교하던 것을 지금 설교할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 쓸 때에 성탄절에 썼을까요? 혹은 성탄절에 읽으라고 썼을까요? 어느 때 읽으라고 썼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탄절에 쓴 게 아니야. 게다가 성탄절에만 읽으라고 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에도 읽지만 8월에도 읽을 수 있고 필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가 흔히 성탄절 되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잘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 그러면 성경 부분은 잠깐 접어놓고 딱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떠오르는 거 무슨 이야기 떠오르냐면, 첫째, 박사들 누구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별이 나타나서 왔지? 그 다음에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드린 예물이 뭐죠? 세 가지죠? 황금, 유향, 모략. 그 세 가지의 의미가 뭐냐? 학자들은 이제 이런 거 따지고 생각합니다. 박사들 몇 명이죠? 3명 믿냐? 세 가지 예물? 어떤 사람은 4명이 오다가 하나 돌아가고 3명 모았다, 그런 이야기도 돌던데 맞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사건은 매우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언제나 장식할 때 꼭 뭐가 등장하냐면 별이 등장하지, 별. 그리고 박사가 주로 낙타 타고 이렇게 와죠.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성탄절 총국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근데 마태가, 예수님 진짜 마태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마태가 이야기를 한 본질적인 이유는 냅두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야기가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태가 이야기를 한 이유, 그 의도, 그걸 자꾸 못 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왜 했냐, 여기 좀 생각해 봅시다. 마태는요, 동방박사 이야기 속에 뭘 집어넣느냐 그러면 미가서 5장 이야기,
2절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자,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왕을 찾으려면 예루살렘 와야 되는 게 맞죠? 나사렛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 왔어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배를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대대적인 컨퍼런스를 합니다. 자, 저 동방에서 왕의 배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냐고 묻는다. 자, 어디 있냐? 답을 내라. 그랬더니 요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안에 막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제일 그래도 유명한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총장과 거기 있는 박사들, 여러분 학생도 대학생도 서울대학교 대학생은 제가 만나보니까 나는 내가 총신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만나보니까 나랑 똑같은 학생이 아니더라고.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근데 교수도 서울대학교 나온 다음에 서울대학교 교수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면 대한민국의 최고 에이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다 불러 모으고 학술 대회를 하고 결론을 딱 내리면 그건 누가 반박을 하기 힘들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요, 거기서 내린 결론은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정설이 됩니다. 정설. 지금 헤롯이 대대적인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자, 왕으로 나시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회의의 만장일치 결론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 근거가 뭐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또 소논문을 쓸 때 정확한 근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시시끌렁한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이 레퍼런스 가져오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근거가 정확해야 돼.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한 말에 레퍼런스를 딱 달면 누가 여기서 뭐라 그러면 내가 말한 게 아니야. 그 내 영역이 아니고 여기에 전문가가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따져.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난 책임이 면할 수 있어요. 자,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결론 내린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말은 에브라타, 이것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거든요. 그 야곱이 라헬을 에브랏에 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에브랏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말했어요.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날 것이다. 이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답을 듣고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크게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세요. 가면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확실한지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대충 말고. 그리고 나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속셈은 경배가 아니라 제거죠. 살해. 목적이 그겁니다. 자, 지금 마태가 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큰 별이 뭐냐? 어떻게 물론 그건 민수기의 사건이 내가 오늘 그 해설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황금, 유양, 모략의 의미는 뭐냐?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박사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당대 구약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그것도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에요. 모여서 공식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한다고 말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걸 지금 마태가 말하려는 거예요. 원래 요셉하고 마리아는 어디 살았었어요? 나사렛 살았잖아요. 원래 나사렛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설명 없는데 누가복음에서 설명이 있는 것을 아시죠? 누가복음 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호적 등록을 하라고. 근데 호적 등록을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서 아무나 하겠지만 그 시대에 어떡합니까?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으로, 그것도
본적이 아니라 원적지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어요. 근데 요셉이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다윗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베들레헴 마을로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래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확인한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상태였는데 그것도 만삭이 돼가지고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 객실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태어난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 됩니까? 베들레헴 출신이 되죠? 그럼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되죠. 아니면 유대에 태어나서 유대 예수? 아니 베들레헴 예수로 해야 돼요.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 불리느냐? 지금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죠. 분명히 베들레헴이 났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바람에 지금 신자들이 헷갈리고 의심이 든 거잖아요. 마태는 어쩌다가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불려져 버렸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로 조금 나가면 23절에 가면 우리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박사들이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안 가죠. 그리고 헤롯은 얼마 기다리다가 박사들 도망갔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는 죽여라 이렇게 살해 명령을 내리고 그러기 전에 꿈에 지시를 받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돌아가라 했는데 유대로 돌아와 보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 더 악랄한 놈이 유대 지역의 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구나. 그래서 원래 자기들이 전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어. 그때부터 나사렛에서 어린 아기 때부터 예수님이 쭉 30세까지 사니까 모든 사람에게 눈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된 것이죠. 많은 제자들도 나사렛 출신 아니 갈릴리 출신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불리게 됐다라고 해설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지금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막 지금 예수님 왕되심을 의심하게 됐지만 그런 것은 견디어내겠는데 근거가 확실하면 견딜 용의는 있는데 이 근거 뿌리가 흔들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럼 왕 아니잖아. 그럼 엉뚱한 사람을 왕이라고 막 따라간 거 아니야? 그 헷갈림을 잡아줘야 되는데 마태가 잡아줬죠. 해결됐죠.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 태어난 건 맞네. 미가서 5장 2절에 그 메시아 예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한 그 왕이 맞네. 이게 흔들림이 없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헷갈리면 우리도 덩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 해결됐죠? 해결됐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초대교회 신자들의 문제 똑같은 게 뭐냐면 현실적 문제, 현실적 고통,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성경까지 막 의심했는데 마태는 성경 갖고 의심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잡아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 믿어도 수혜도 입어, 병도 나, 사고도 생겨, 죽기도 해. 예수님 재림은 언제인지 아직도 안 오셔. 아기를 언제 심판하시고 언제 천국 영생목락 주시는가. 이제 한번 여러분 근본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만사형통인가요?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긴 하지만 비록 이 땅에서 고난, 불편함,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천국의 영생복락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잠시 동안 받는 환난이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왜 가볍냐? 시시해서 가벼운 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크고 중함 때문에 이게 비교하니까 가볍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번에 그 막 흙탕물 막 근데 거기다 가지고 거기 막 시궁창 들어온 거 이거 막 청소하라고 하면 근데 청소하는데 5,000원 줄게 그러면
봉사할 마음은 있겠지만 5천 원 받고 돈 때문에 일할 마음 없죠. 근데 5천 원 아니라 50만 원 줄게. 1시간만 일해. 하겠어 안 하겠어? 나 바로 하겠어. 1시간 일하는데 5천 원 줄게 이러면 나는 그거 돈 받고 할 마음은 없어요. 봉사할 마음은 있지만 50만 원 준다면 아마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집사님은 집사님도 당연히 하겠죠? 자, 50만 원 때문에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일할 마음이 있는데 50만 원이 아니라 5천억 줄게 이러면 전 5천만 인구가 다 할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보상과 가벼운 고생. 근데 흙탕물 속에서 일하는 게 시시하거나 가볍지 않죠? 그러나 너무나 큰 보상이 생기면 이건 시시한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불편함도 있고 현실적으로 시간과 물질의 손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너무 커서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잠시예요. 그것도 잠시. 잠시는 무슨 잠시예요? 평생인데. 평생 맞아요. 그러나 천국의 영원함을 생각하면 이건 뭐예요? 지긋지긋한 긴 시간이 아니라 잠시라는 거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의 고통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만사형통, 건강장수,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도 가지만 땅에서 잘 되려고 믿는, 이게 목표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기복주의자라고 해요. 여러분, 기복주의자는요, 우리가 복을 필요로 해요. 기복주의자 아닌 사람도. 그러나 천국의 영생 복락을 소망하지 못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이무태 목사님은 가장 악랄한 이단이다 라고 늘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 기대하는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악인만 골라서 벼락으로 딱딱 치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복을 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이렇게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때 그런 방식으로 주지를 않으셔요. 지난 주일 8월 7일 주일날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신앙의 민낯은 예수 믿어서 덕 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새겨 들어보세요. 그분은 굉장히 압축적인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박영선 목사님은 예수 믿어서 덕 본 것이 없다.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예수님 재림도 안 하시지, 악인만 골라 벼락을 치지도 않지, 착한 사람 순서대로 복을 주지도 않지, 그걸 따지면 예수 믿어서 덕 본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왕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마어마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근데요, 세상의 사람들의 그림은 다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림이 안 보여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러나 뭐합니까?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 그걸 가르치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 말고 마지막에 될 일을 바라보고 약속을 주면서 믿고 따라와.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 취직을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취직하는 진짜 목적은 월급 받는 겁니다. 근데 회사에 와가지고 그냥 시키는 일, 맡은 일 잘하면 월급 약속대로 당연히 줄 건데, 사장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이고 평범하다면 성실히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급 꼬박 주죠. 회사가 망하지 않다면. 그런데 어떤 사원이 맨날 와갖고는 월급도 올려달라고 계속 말하고, 언제 올려줄 거냐고 말하고, 휴식 시간 더 달라 그러고, 무슨 승진 언제 시켜주냐 그러고, 밥값 더 맛있는 거 비싼 밥값 달라 그러고, 복지시설 해달라고 매 그런 이야기하면 사장님이 아유, 저 사원 말대로 내가 올려주자 그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언제 자를까 그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이 회사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하면 회사를 좀 더 좋게 만들 것인지 늘 신경 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장님 보고는 저 사람 언제 승진시켜줄까, 저 사람 언제 월급을 줄까 그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어떤 일, 그런 거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는 왜냐?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굶기겠냐, 헐벗게 하겠냐? 나라에는 공중에 새를 봐라. 누구 집 새예요? 누구 집 새? 하나님의 새예요. 저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우리가 말하는 그 날 있고 백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에 가면 빨간 꽃 펴요. 아네모네 꽃처럼 생긴, 그게 막 들판에 쫙, 얼마나 장관인지 모르는데 그 누가 키웠냐? 물 줘갖고, 그름 줘갖고 하나님이 키웠어. 하나님이 저 들풀 하나도, 그거요, 꽃은 꽃인데 그 사실 들풀이에요. 들풀, 흔해 빠진 들풀인데 그것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고, 저 새도 궁기종을 먹이는데 자기 자식 안 먹이고 안 시키고 맨날 그 걱정이냐?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의 의를 구하면 이런 거 도와하신다.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불만 있냐?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지 욕망을 채우지 않는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복받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닌데요? 내 필요 안 채워주던데요? 그 네가 하나님이 생각보다 네 욕망이 너무 많아서 그래. 우리의 죄성이 많아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도와. 여러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 한번 보세요. 입고 있는 옷 한번 보세요. 타고 다니는 차 한번 보세요. 먹는 음식 한번 보세요. 진짜 40년, 50년 전하고 우리 비교하면 100배 잘 살아요. 100배. 집사님 맞죠? 50년 전보다 100배 잘 살아요. 근데 지금보다 100배 잘 살면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보다 100배 잘 살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불만이 있겠다 없겠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망은 끝이 없는 거죠. 얼마만큼 가지면 만족한지 아세요? 온 우주를 다 가지면 만족해요. 내가 온 우주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슈가 뭐냐면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우리의 욕망이 뭐예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왕은 안 되고요, 우리가 왕자로서 왕노릇 할 날이 오는데, 천국에서. 땅에서는 그걸 소망하며 믿고 따라가느냐, 그걸 못 따라가느냐. 자꾸 땅에서 왕되라는 거요. 육신적으로 죄인된 이 몸 갖고 있으면서 왕되라는데 그거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루려고 하니 하나님 믿고 따라가도 되겠나 이거? 예수님 믿고 따라가도 되겠나 이거? 초대교회도 그런 고민했고 지금도 그 고민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모시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간제 알바하는 경우 있죠. 혹시 예수님이 시간제 왕은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는 왕인데 어떤 장소를 벗어나면 왕이 아닌 지역별 왕은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사안에서는 왕인데 어떤 사안에서는 왕 아닌 사안별 왕은 아닌가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모든 사건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회개하시고 전적으로 예수님이 내 왕이다, 우리 왕이다, 왕이 맞습니다 고백하시고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